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외식, 형식주의를 질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제자들이 도시락 안 싸운 걸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너희가 왜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냐 하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듭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형식주의 신앙, 외식주의 신앙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요. 그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요. 벳세다라는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고쳐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에 멀리 가서 고쳐주셔요. 그 소경의 그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시고 물어요.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뭐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니까 완전히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 소경의 눈이 완전히 다시 떠지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왜 이 소경을 고칠 때는 그 마을에서 멀리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고쳐주셨냐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죠. 예수님이 왜 그랬냐. 지금 갈릴리 어느 지역으로 가도 항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역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면 그렇게 구경꾼들이 와 또 몰려올 테니까 그것이 싫으시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멀리 마을 밖으로 나가 고쳐주시고 이 소경 보고 그래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한테서 정말 많이 상처를 받으신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는 안 그러나요? 교회 나올 때, 물론 우리도 자기 문제 중심으로 나오긴 해요. 네, 아픈 거 고쳐주세요.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렇게 좀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문제 중심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문제 해결보다는 뭘 원하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알기 원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가 됐으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 하시는 일을 보면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하기는 너무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인가? 하고 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림이 맞지가 않아요. 왜? 왕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해야 되냐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활동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근데 호구한 날 그 시골 그 나라의 변두리 거기서만 지금 활동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서 한 그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쉽니다. 이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쉬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치 좋더라고요. 그 이스라엘하고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게 폭포가 막 있고 맑은 물이 흘러가고 거기 발 담그고 놀기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빙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3년을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왜 못 알아볼까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바보라서 못 알아볼까요? 우리는 그럼 알아보나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늘 다 넘으셨죠? 우리 교회 나온 지는 다들 3년은 지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똑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다 우리만큼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못 알아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성공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3년을 그 굉장한 기적들을, 그리고 얼마나 김성근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타나다니.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럼 제자들은 3년을 같이 먹고 살면서 옆에 붙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다들 가만히 있어요. 딱 한 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죠? 네,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이 좀 집중해 봅시다. 사실 이 정도 고백은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부름 받는 그 순간에도 했어요. 그 순간에도 꼬꾸라져 가지고 이 똑같은 고백 했거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때는 나다나엘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얼마 전에 우리 들었죠. 그 갈릴리 바다 밤에 데리고 나가서 유령 같은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가르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지 이러고. 그때 모든 제자들이 끌어엎드려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정식으로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다들 누구지?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은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하는 이 마음이, 이게 베드로가 총명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품이 좋아서? 아이고, 세상에 이 중에 성품이 제일 나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칼 차고 다녔어요, 이 사람. 그리고 누가 뭐라고 칼 빼고 막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급하고 난폭하고. 성품하고도 상관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머리로는 알아봤지만 그게 마음에 임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누구만 받았다고요? 베드로만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받았고. 여러분들은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저 사람은 기도 잘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준대. 이렇게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믿고 있나요? 구원자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셨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택해서 받아들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이 제자들만은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한테는 안 주고 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셨을까요? 우리도 줬는데, 여기 3년도 안 된 사람들도 받았는데 왜 한 사람에게만 주셨나 하는 거예요. 이거 팀장들 보고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마음으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았고 이게 뭐냐면 문이에요. 이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왜? 아직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십자가로 가실 때가 됐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이 문을 열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문은 있는데 문을 여는 열쇠가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대단한 열쇠죠. 이걸 주겠대요. 이야, 여러분들도 이 문 받았잖아요. 베드로처럼 똑같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열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열쇠가 뭐죠? 또 막 추측하고 억측하고 이거야 막 사과 따먹듯이 아무거나 막 따지 마세요. 팀장들하고 물어보세요. 오늘 팀 모임 질문이 이거예요. 이 천국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가 뭐냐?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내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란 걸 말하지 마라. 제자들만 받은 은혜였죠. 그래서 이 사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제자들이 너무 기분 좋았죠. 야,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구나. 맨날 갈릴리에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가서 이러신대요. 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힐 거야. 그리고 끔찍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이야,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듣죠. 뭐 결말을 다 아니까 이야기를.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직장을 버렸고요. 가족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근데 죽는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산다 하니까 그거는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다스렸던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쫓아버리셨던 분이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명령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쁜 놈이 대제사장들을 다 때려부시고 참 아이 같죠? 근데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극대노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실 때도 사탄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이렇게 화를 내신 예수님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기겁을 했죠.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낼까요? 베드로가 잘못 말했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안경 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오라 이러고 보시는데 그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행동을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행동 안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나쁜 놈이 예수님 붙잡아가서 막 때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지극히 지당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죠.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볼까요? 지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했어요. 그리고 수천 년 인간의 역사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꼭 그렇게 돼야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방해하고 나선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했는데 그래서 큰 실수한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알지 못했냐면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시에 있을 때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뭘 몰랐냐면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탄의 전략인지를 베드로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일시적이나마 사탄의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범죄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법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왜 아벨이 만든 양을 가지고 나가야 돼? 내가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 하고 제사법을 바꿔버린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생각하면 가인의 생각은 정말 맞아요. 베드로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중심이다 하고 이 입장과 태도로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범죄는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은 그것과 싸워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영적인 전쟁은 이단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 이걸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너 주인의 자리를 내놔라, 그거잖아요. 네 운명을,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무서웠죠, 이런 욕을 먹고. 그런데 예수님은 봐주지 않아요. 베드로 아예 더 나가요.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도 십자가를 안 지려면 나한테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3년을 같이 살았던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필요 없어, 십자가 안 지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끝나죠. 중얼거리면 어떻게 살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도 하나님 천국 데려가죠. 여러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자기를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부모가 너의 원수가 될 거야. 부모와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왔을 때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슬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너희 부모나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진짜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그게 아이에 대한 사랑이던가요? 그게 아니란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 중심으로, 좋아하는 대로만 해주는 건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그 진정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 있냐? 그렇게 성경도 다 해석을 해버린 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민중신학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그걸 막냐? 내가 좋은데 네가 왜 그걸 막냐고. 속지 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근데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이 길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했고, 그분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장관이 되고 큰 부귀 영화를 누릴 걸 기대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 주려고. 인간의 영원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고 있고, 너희도 이 길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성공해서 부귀 영화를 얻으면 뭐 합니까? 이 천지를 다 얻었다 합시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꼭 어디에 쓸데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 쓸데없다고.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와서 뭘 얻으라고요? 네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그 생명을 따라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성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 그거 신앙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냐? 잘하네. 근데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고. 그런다고 네가 구원받는 줄 아냐고. 그럼 귀신들도 구원받아야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서 귀신들도 쫓아냈고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행해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어떤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는데 데려가서 기도를 해요. 밤에. 하도 오래 기도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다 졸고 자버린 거예요. 자다가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눈 떠봤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예수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하얀 빛으로 확 변화되면서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비체로 이렇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얼어가지고 넋이 나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밝고 빛나는 빛으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 놀랍죠? 지금 이 사람들 앞에 하늘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볼 그 영원한 세계가 지금 펼쳐진 거예요. 땅에서 지금 하늘을 본 거예요. 지금 이들이 눈을 열어서, 특별히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주님, 내가 여기 초막 세 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요,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우리하고 같이 영원히 삽시다. 세상에 땅에 있는 어부가 초막을 지어줄 테니까 하늘 사람들 보고 여기서 살래요. 야, 참 단순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빛나는
빗덩어리 같은 것이 구름처럼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 빛에서 빛나는 구름에서 이렇게 음성이 나와요.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언제 있었던 음성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늘에서 임했던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으로 임했던 그 마음이었어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그리스도시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의 육성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세 명이 다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때 만약 옆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니까 살았죠. 기절을 해서 다 뻗어버렸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이들을 두드리면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린 거죠. 야,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한 건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일어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한테 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마 이 사람들은 녹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견디지 못해요. 결국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지옥으로 도망가 버릴 거예요. 왜? 지옥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고 모세도 떠났고 엘리야도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시 내려와요.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말 하지 마.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은혜겠죠.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서기관들이 우리한테 말해줄 때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아까 봤더니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거든요. 아직. 이분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야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야 엘리야가 이미 왔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사람들이 나도 못 알아봐 그렇게.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했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저분한테 잘 보이면 내가 명문대 갈 수 있어. 나 부자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저분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저분은 내 운명의 주인이야.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야. 이렇게 믿어지나요?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음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찾지 마요. 그건 천국 가야 들려요. 지금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디서 들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그걸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마음에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총명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노력도 아니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풍성히 얻을 거야. 그럼 문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맛있는 거 많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거기 들어가면요. 여러분 땅에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마요. 거기 들어가서 부자 되세요. 땅에서 부자 되면요. 그 천국이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져요. 제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럼 우리를 보고 영원히 가난뱅이로 살라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부자 되세요. 하늘의 것들로 부자 되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속의 믿음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